네, 감사합니다. 저를 보세요.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절기상 소만절기에 해당하죠. 소만은 양력 5월 21일에 시작인데 나흘 후에는 망종절기가 시작합니다. 농사력으로 보면 이 시기가 모내기 그리고 보리되기로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비가 적은 시기지만 이번 4월과 5월에는 비가 제법 내려서 농사 준비에 한층 수월해 보였습니다. 5월 중순경이 되자 농부는 이쪽 겨우내 빈들로 있던 논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번에 봄길 걷기를 5월 셋째 주에 가졌죠. 그 전날 토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 그리고 전전날 비가 꽤 내려서인지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지만 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날과 전전날 비가 내려서인지 그 탁했던 논물이 맑게 되었습니다. 오전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여기 뒷뜰에 한번 나가봤는데 뒷뜰에서 본 풍경이 바로 이랬습니다. 예. 뒷뜰에서 바라본 풍경이 이랬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늘 똑같이 바라보는 풍경인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맑은 풍경이었죠. 이 풍경을 놓칠 수 없어서 제가 사진기를 꺼내서 몇 장 찍었습니다. 찍고 나니까 참 좋아요. 이 사진기에 담겼지만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오랫동안 남길 것 같습니다. 어디 높은 산에 가서 넓은 바다와 호수에 가서 보지 않아도 바로 이 앞에서 보는 이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흙먼지 투성이 아이들을 씻기는 것처럼 빗물이 하늘과 땅을 씻기고 산과 들판을 말끔하게 씻겨준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바라보는 풍경인데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논의 물을 가득 받아 놓았다고는 하지만 이 논물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뼘? 겨우 한 뼘도 되지 않는 깊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하늘과 구름이 담기고 산과 마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마치 의림지와 청풍호에 가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풍경입니다. 그 다음날 오후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봄길 걷기를 하고 왔더니 여기 농부가 우리 또 기계를 사용하여서 모를 다 심어놨어요. 밤이 되니까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고요. 낮이 되니까 오리, 외가리, 백로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기에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비쳤습니다. 푸석푸석 하던 곳에 약간의 물만 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늘과 산과 해와 달을 그리고 별을 담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의 고인물에도 벌레와 새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를 내는 양동이에도 물이 있으면 달을 비춥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이 논을 채운 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은혜가 메마르면 하나님을 닮지 못해요. 다른 생명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하늘이 담겨지는 것이고요. 살아 숨쉬는 것들이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나 채워져 있습니까? 한두 번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만 단수가 돼도, 하루만 물 공급이 멈춰도 살기 힘든데 은혜의 공급이 멈춘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바싹 메마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의 단비가 그때마다 내려준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찾아가 머무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은혜의 단비와 샘물로 채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동시에 그 든든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황제가 된 도미티니아누스는 예전에 로마의 전성기를 찾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공포정치를 펼쳤고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강력한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여기에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이때 어땠을까요? 극심한 박해와 억압을 당하면서 커다란 위협을 받았습니다. 로마 권력에 타협하고 순응하느냐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키느냐 이 기로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읽기에 어려운 책이고 또 말씀으로 또 본문으로 삼기에 어려운 책이지만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는 한 공동체의 힘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 현재의 혼란한 시대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묵시 그리고 예언입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보고 현실을 견디게 하는 소망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절망과 비관이 아닌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끝날 것이야. 세상은 이제 다 무너질 것이야. 생명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서 오늘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미래에 초점을 두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초점을 두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초점을 두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가올 종말을 말하지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도피하지 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도전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자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저항과 선교의 책입니다. 제국에 짓눌린 교회가 생기를 회복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에서 차별과 억압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듯이 오늘날에도 혼란과 억압당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란과 고통이 차오를 때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의 역사를 아셨고 구원자로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일인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
이제 영원히 나를 못 볼 거야. 잘 지내. 이렇게 이별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책입니다. 저항과 선교의 책입니다. 우리도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묵시를 통하여서 소망을 붙잡고 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불의한 세상의 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 사도는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박해로 붙잡혀서 담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섬으로 유배되었어요. 당시 소아시아의 핵심 지도자인 요한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당국에서 붙잡아서 유배시켰어요. 그런데 몸은 갇혔지만 요한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늘의 계시를 들었고 그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7교회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직접적인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건 다 금방 검열에 걸려서 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썼겠어요? 비유를 쓰는 거죠. 묵시를 쓰는 거죠.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적은 거죠. 오늘 말씀은 계시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 하늘의 신비로운 존재들, 땅의 모든 피조물, 무수한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합창의 피날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저 천국, 이 땅을 벗어난 그 어딘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갈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11절에 나오듯이 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불의를 행하는 대로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더러운 상태로, 의롭고 거룩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지만 여기엔 어떤 감정이 없어요. 심판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뭘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매달마다 내가 사용한 내역이 이메일로 와요. 그러면 그걸 열어봐요.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썼지? 그걸 탁 열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어? 나는 이번 달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별로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 매일 하나 두 개씩만 쓰기 때문에. 근데 한 달 모으면 어때요? 엄청 많죠. 목록이 두 자릿수가 되고 페이지가 어떨 때는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도 있어요. 카드사 앱에 들어가 보면 결제한 금액과 일시가 나오고요. 상호명과 연락처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이걸 결제를 했는지 지도 앱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해도 그 기록을 보면 내가 이랬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내가 행한 일들도 그런 식으로 남아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일리지와 포인트 제도가 발전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이용하면 내가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서비스, 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뭐 몇십 원이든지 몇백 원이든지 그만큼의 마일리지가 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돼요. 커피숍과 마트에서 결제할 때도 포인트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얼마 안 되는 포인트도 꼬박꼬박 챙겨서 몇백 원, 몇천 원도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만큼의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쌓일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만큼의 포인트가 쌓일 것입니다. 불의한 포인트는 주님의 진노를 크게 할 것이고, 의로운 포인트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의하고 불순종한 행동으로 생기는 포인트를 줄이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생기는 이 포인트를 늘려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14절. 14절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어린 시절 제가 씻기를 싫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손발을 씻고 세수하는 일이 기본인데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있다가 미루다가 그만 꾸중을 듣곤 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더러워진 것도 모르고 그대로 입었다가 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당시 넉넉한 형편이 못 되어서 좋은 옷은 사입히지 못하지만 어머님은 항상 옷을 세탁해서 자식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기를 바라실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결하기를 바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참지 못하실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갖는 두 번째 영적 태도는 이겁니다. 자기 두루마리, 믿음의 겉옷을 빠는 일입니다. 주님은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옷을 세탁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없듯이 믿음의 겉옷을 세탁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겉옷은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다 보면 부대끼다 보면 내 마음이 어때요? 나의 감정이 어때요? 더러워지죠. 여러분은 믿음의 옷, 마음의 옷을 어떻게 세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의 강물에 나와서 내 믿음의 겉옷을 세탁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빛에 내어들어서 눅눅해진 나의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건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하기와 기도하기를 소중히 하십시오. 생명나무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과 20절을 보십니다. 17절 먼저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기 17절에서는 초청하십니다. 듣는 자와 목마른 자에게 오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누구에게로 오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주님께로,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께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미혹되고 나의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안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앞으로 오라고, 그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거리까지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자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보는 겁니다. 한 번으로 해볼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찬송하듯이 하는 소리죠.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반모섬에 갇힌 요한과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는 이 성도들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몸은 멀리 있지만 서로를 향한 그리움, 애절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자리로 초대받았어요. 가까이 오셔야 돼요. 가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늘 내 믿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하고 그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까이 머물러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그날과 그때를 위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다림과 만남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다림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을 앞세워서 주님의 뜻을 예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도하고 항상 뭘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 되죠.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 또 결실, 어떤 변화, 어떤 거듭남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응답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둔갑시켜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면 추수 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태어날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어도 의심, 불안,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항상 따라와요. 의심, 불안, 두려움.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 의심, 불안, 두려움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기다리기에 우리는 의심에, 불안에, 두려움에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는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향수병이다. 믿음은 목이 메는 것이다. 특정한 위치보다는 지향하는 움직임이고 확실한 것보다는 어떤 직감에 가깝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공간과 시간을 통과하는 여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여행길에 여기에서 저기로 가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 여기서 저기로 가는, 주님께서 오라가 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 헤맨다는 거예요.
그 원하시는 주님이 가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두려움에, 불안에, 의심에, 혹은 내 욕심에 곁길로 빠져서 주님이 오라는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지루하고 수동적이고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아멘,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나 자신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는 거죠. 세상의 유행과 요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간다면 이건 뭐예요? 기다림이 아니라 신앙의 포기입니다. 여러분, 시냇물 같은 데에 가면 징검다리 혹시 보셨나요?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징검다리 좀 건너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 여기 장평청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쪽 동쪽과 저쪽 서쪽에 징검다리 같은 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처음 그 징검다리를 놓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그 돌덩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건너야 되는데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려면 여기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큰 다리는 못하기 때문에 큼지막한,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큼지막한 돌덩이를 가져다 놓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거운 돌을 하나씩 가져다 놓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건너편에 가까워지는 거죠. 가져다 나온 돌이 하나씩 이어져서 결국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제독 철학가 한병철 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딱딱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화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현재해야 한다. 현재성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사이 공간과 사이 시간들은 폐기된다. 인생은 모든 사이가 제거되고 나면 그만큼 더 빈곤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 오늘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나갔잖아요. 내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이 되지 않으면 현재, 지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예요. 오직 있는 것은 언제?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일을 기다리다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 오늘을 대충 건너뛰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 인생은 빈곤해지는 겁니다. 너무 미래, 종말, 심판, 여기에 두려워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헛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해도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다 해도 그날을 위해 오늘에 충실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온다 해도 우리는 빈곤한 상태로, 가난한 믿음의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어떻게 해요? 매일 들판에 나가서 작물을 살피고 나무를 살피고 곡식을 돌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은 어떻게 해요? 한눈 팔지 않고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합격을 위해 어떻게 해요? 원서만 놓고 기다립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시험 성적 합격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요한계시록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와 진리의 시냇가에서 믿음의 겉옷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나무에 이르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묵시의 말씀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현실을 견디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라 부르신 주님, 진실로 주님을 앙망하며 기다리오니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